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녀인 아동부 친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온전히 주님 한 분만 이 예배를 받아주셨고 아동부 친구들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 더하여 주세요. 지난 한 주간 알고 모르게 저희들이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온전히 회개하는 아동부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이제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동부 친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적응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꿈틀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해서 바울을 도와주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였나요? 네,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을 믿을 수 있도록 오해를 풀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서로 도와주는 믿음의 친구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도와주는 믿음의 친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책 옆면 마망룩을 펼쳐주세요. 그 다음 위쪽 페이지 55페이지를 펼쳐주세요. 오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전도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2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꿈들 친구들, 미국의 한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신랑은 군 복무 중 사고로 인해 두 다리를 쓸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혼식에 휠체어를 탄 채 있었습니다. 결혼식의 모든 순서가 끝나갈 무렵 신랑 양옆으로 두 친구가 등장했어요. 두 친구는 신랑의 발에 구두를 신기고 신랑의 양 다리를 자신의 왼쪽, 오른쪽 다리와 이어 맸습니다. 그리고 신랑의 친구들은 신랑을 부축해서 그를 일으켜 세웠어요. 이를 보고 있던 하객들은 박수를 보내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친구는 듬직하게 서 있는 신랑을 향해 달려가 포옹하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어요. 두 친구의 사랑과 우정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두 친구는 결혼식이 마칠 때까지 신랑의 두 다리가 되어 주었어요. 오늘 말씀 속에는 5명의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이 친구들은 서로에게 과연 어떤 친구들이었을지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5명의 친구들은 매우 친하고 우정이 깊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 병은 온몸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는 중풍이라는 병이었어요. 병으로 그의 삶은 매우 고달파졌습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에게는 죄인 취급을 받으며 따돌림을 당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병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을 상대하지 않고 멀리했어요. 혼자가 된 중풍병자는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힘도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중풍병에 걸린 나를 죄인 취급하며 따돌리는구나. 하나님께서 날 버리셨구나. 하지만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힘들어하는 그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그들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저주하는 중풍병자와 함께 했습니다. 때로 친구들은 중풍병자의 죄가 옮겨붙을 것이라는 사람들의 모욕과 저주를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그들은 끝까지 아픈 친구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4명의 친구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되었어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자신들의 마을인 가버나움에 찾아오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은 그 길로 중풍병자 친구를 찾아갔어요. 너 그 소식 들었어?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을에 오셨대. 너도 예수님을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을지도 몰라. 예수님이 누군데? 못 고치는 병이 없는 분이래. 지금 온 마을 사람들이 온통 그분 이야기뿐이야. 그 이야기를 들은 중풍병자는 이내 풀이 죽었어요.
하지만 나는 혼자서도 꼼짝도 못하는걸? 걱정 마, 우리가 있잖아. 친구들은 중풍병자가 누운 들것을 메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계신 집에는 이미 많은 사람으로 문 앞까지 북적거렸습니다. 이 상태로라면 예수님을 못 만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친구들은 머리를 맞대었어요. 그리고 고민 끝에 지붕을 뚫기로 했습니다. 친구들은 예수님이 계신 집의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낸 뒤 중풍병자 친구를 줄에 달아 내렸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집은 주로 진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지붕의 경우에는 볏짚을 섞기도 해서 충격이 매우 약했어요. 그런 곳을 장정 4명이 중풍병자인 친구를 메고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중풍병자였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붕이 무너지진 않을까? 들것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았을까요?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그를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던 친구들도 걱정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친구를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곳에 올라 지붕을 뚫어 집 안에 계신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 친구를 내려놓았습니다. 4명의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던 친구를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그 친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무엇보다 예수님만이 친구의 병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란 믿음이 있었기에 4명의 친구들은 이런 과감한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동안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마다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셨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은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를 자신에게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꿈틀 친구들은 몸과 마음이 아파서 힘들 때 친구들의 도움을 통해서 힘든 상황을 이겨낸 적이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친구들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와 고쳐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 그 친구들을 어떻게 예수님께 인도하면 좋을까요? 친구들에게 교회 가자고, 함께 예배드리자고 이야기하고 교회에 데리고 오면 될까요? 우리는 그 전에 친구들을 진심을 다해 대해야 합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격려가 필요한 친구들을 격려해주고 위로가 필요한 친구들을 위로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힘든 친구들을 위로해주고 그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친구가 몸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제가 친구 옆에서 함께하며 위로해주고 힘을 줄 수 있지만 친구의 아픈 곳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드리니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제 친구를 고쳐주세요. 꿈들 친구들, 오늘 말씀 속에서 중풍병자 옆에 있던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아픈 친구들이 나을 거예요. 우리 모든 꿈틀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중풍병자 옆에 있던 4명의 친구들을 보며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꿈틀 아동부 친구들도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세요.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며 그들을 온전히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힘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10월 한 달을 보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고백들이 날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백들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세요. 그래서 10월이 마치고 나서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 삶도 온전히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기억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꿈틀 아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한 주간의 우리 삶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시간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요. 내게 주신 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요. 나의 마음을 모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요. 나의 마음을 모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제자의 삶에 대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쁨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오늘의 퀴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꿈틀 아동부 친구들이 오늘의 퀴즈 정답을 잘 맞춰주었는데요. 어떤 친구들이 정답을 맞췄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습니다. 오늘도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문제를 잘 풀어주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을 만난 후 병이 나았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병은 무슨 병이었나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주인공 친구들의 이것을 보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친구들의 무엇을 보시고 고쳐주셨나요? 힌트는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이것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은 친구들이라면 세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정답은 오늘 본문 말씀에 다 있으니까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세 문제의 정답을 적어서 오늘 저녁 6시까지 담임 선생님에게 보내주세요. 우리 친구들 안녕!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10월달 MC 달달 김찬중 선생님입니다. 전도사님 설교 말씀 잘 들었나요? 그럼 선생님이 오늘의 달달 말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달달 말씀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달달 말씀 외우러 가볼까요? 렛츠 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아멘.
꿈도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드렸나요? 첫 번째 광고입니다. 111 감사하기 활동이 이제 한 주 남았어요. 남은 한 주도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기쁨과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 적은 감사 제목들은 목요일에 사진을 찍어서 담임선생님에게 보내주세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적어야 되는 감사 제목들은 다음 주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111 감사하기에 참여한 친구들은 1일당 1개의 달란트를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10월달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에게 주중 토요일에 선물을 배달하려고 해요. 선물 배달 시간은 주중에 담임선생님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2부 활동으로 감사 향기 주머니 만들기를 할 건데, 이에 필요한 재료를 토요일에 여러분들 가정에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달 시간은 주중에 선생님들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 이 분서는 줌 성경 공부가 있어요. 예배를 마친 친구들은 성경 공부 교재를 챙겨서 줌으로 들어와 주세요. 그럼 우리는 잠시 후에 줌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어떻게 주를 만났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하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를 담대히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전하리라. 말하였는지를 전하리라. 사도행전 9장 27절.